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행복하다입니다. 예전에 한 방송을 보는데 한 연예인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자녀에게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물질을 자녀에게 투자하고 헌신하는데 사실 그 모든 행위는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투자, 헌신이 그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녀에게 헌신하고 투자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솔직한 사람이다, 진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이타적인 행위들, 헌신적인 행위들은요, 사실 자기 중심성과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부나 봉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봉사를 했을 때 봉사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기부를 했을 때 내가 기부를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고 기부 증서도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부와 봉사의 규모가 매우 축소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헌신적인 마음으로 무언가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이타적인 행위, 헌신적인 행위가 나의 자기 중심성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헌신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영광 받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일들은 깊이 합니다. 물론 소수의 신실한 분들은 모두가 깊이 하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 헌신적인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자기 중심성과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알 때 기뻐하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뿌듯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청년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차로 집에 데려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전사님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감사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가 픽업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안 데려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 조그만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누구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자기 중심성이 채워지지 않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영광받지 않으면 그 헌신과 섬김을 지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은근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밀하게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도 그 속에 은밀하고 미묘하게 자기 중심성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채워야 나의 이름이 드러나야 내가 만족해야 행복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요, 대놓고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타적인 행위를 하면서 정말 헌신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은근하게 채우고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헌신하고 이만큼 헌신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 격려, 인정, 칭찬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 인정, 칭찬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입에 항상 최고입니다를 달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와 인정과 칭찬과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할 때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그걸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에 행복하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자기 중심성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과 인간의 참된 행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인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우리 인생에 정말 적나라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우상 숭배, 돈을 우선시하고 직업을 우선시하고 어떤 나의 명예와 쾌락을 우선시하는 그런 종류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헌신하면서 매우 은밀하고 미묘하게 숨겨져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먼저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으로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은밀하게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 아래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의도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고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얼마는 감추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알고 크게 꾸중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 10분의 1만 헌금한다라고 해도 진짜 박수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였습니까? 베드로가 죽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큰 헌금을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했는데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헌신 많이 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연말이라서 출석률이 너무 저조한데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은 정말 신실한 청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근하게, 은밀하게, 미묘하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하여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 없이, 내가 빛나지 않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이 찬양 가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빛나지 않는다라면 섬기지 않는 것을 목격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의 이름이 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제가 정말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이 사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정말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사역은 하고 싶지 않은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것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자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늘 목격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마저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밀하게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인생을 쫓으며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의 엔진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엔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얻게 되는 우리의 영광은 사실 부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나의 이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라는 엔진을 꺼트려 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의 엔진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감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엔진이 되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라는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라는 엔진이 꺼져버리면 신앙생활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안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리더를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교회가 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의 헌신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별로 리더로 섬기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나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그 내면의 은밀함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친구의 헌신의 엔진이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언젠가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칭찬받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또는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엔진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인생의 엔진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착각하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구원의 감격이라는 엔진이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엔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므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게 없어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는 우상이라는 존재는 무익하고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존재는 무익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우상은 무익하고 무능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엔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매우 가시적인 형태로 우상을 제작하여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겉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성인데,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있는 우상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셀,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곤 하는데, 늘 본인이 원하는 모습이 따로 있는
그런 사람들도 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인생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 인생의 머리가 내가 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요 늘 이념과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그런 생각은 1도 없고 이념과 사상을 사용하여서 기득권을 치우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민낯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이야기들을 겉으로는 하면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만족감을 채우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섬기고 헌신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을 채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은밀한 우상을 만든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감을 경험합니다. 내가 늘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예수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 진지하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이 늘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주님 내 안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나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우상을 발견하고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레지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3번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말씀 12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매일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매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의 일상,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 11조, 교회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횟수와 규모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성막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삶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은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리저 청년부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매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감격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우상들, 자기 중립성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돈 벌기 위해서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처럼 느끼며 다른 사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리조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 입술에서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12월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칠 때에 예배로 마치고 예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맡김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또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주제로 새해맞이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우리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부흥회에는요, 총신대 총장님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고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채플 시간에 박성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은혜를 받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간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중심성을 발견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매일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시작하며 본질로 돌아가 구원의 감격을 매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 인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청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청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청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청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매일 의지적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매일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말과 연초를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옴으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